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듣기 싫은 잔소리 베스트 5. 혹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취업은 어디로 할 생각이니? 이게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그래 만나는 사람은 있고. 세 번째, 살이 좀 찐 것 같다. 네 번째는 누구누구는 어디에 붙었다는데 어느 기업에 갔다는데 이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라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어서 묻는 물음인데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듦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마지막 물음이 제 마음에 긴 여운을 남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익숙하게 잘 묻던 물음,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때는 내 꿈이 뭐니?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니? 라고 무심코 쉽게 묻는 물음. 근데 묻는 사람은 참 무심코 쉽게 묻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리고 말한다고 다 칭찬해주고 긍정해주는 게 아니라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고민스러운 질문이고 답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뒤집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뿌연 안개 낀 모습처럼 잘 잡히지 않으시나요? 꿈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조금 막연하고 잘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은가요? 3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하고 싶은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3년에는 나는 이거는 꼭 해볼 거야. 나는 이건 꼭 할 거야.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려니까요. 뭐가 떠오르는지 한마디씩 좀 해보세요. 뭐 분위기가 썰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물으면 뭐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꿈과 비전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문득 쉽게 떠오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사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꿈, 비전,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자기 간증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이 살아가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모든 것, 아니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까지 여기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그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의 기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느껴져 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표대를 이루어내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표대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표대라고 표현돼 번역된 이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goal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목적, 목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 비전, 거의 같은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큰 전제 아래,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키워드가 이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덮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큰 그림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표대를 이루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성취의 이름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잡힌 바를 잡는 사람입니다. 표대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먼저 표대를 향하여 잡힌 바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표대, 꿈, 비전, 목적, 목표, 이 모든 것은 내가 붙들고 내가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꿈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야구 중계하는 해설자, 캐스터가 되고 싶다고. 나는 야구 경기 보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 애들은 종종 봤는데 그 야구 캐스터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더니 이 컴퓨터 게임도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게임 중계하는 그 게임 해설자,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쯤 가더니 자기 학원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기가 대학을 가더니 언더그라운드 가수를 해보겠다고 또 한동안 쫓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다 누군가에게 해설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고등학교 시절 학원 선생님이 모든 걸 아는 거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선배 중에 아주 멋있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를 딱 보고는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료되면 시작이 되죠.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막내 아이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테슬라의 그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이 했대요.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같이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그러면 다니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는 차를 이렇게 차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좀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 보면서 이 차가 좋아, 이 차가 좋아 그러다가 이 아이가 찍은 차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찍으면서 저거 참 멋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인지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는 그 표정과 톤이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테슬라에 취직하면 돼. 캘리포니아에 있다니까 영업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막 찾고 내가 막 발견하고 내가 막 계획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마음이 뺏기고 사로잡혀 있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사실은 꿈과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난 달려간다. 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 표대, 그 비전 꿈은 무엇일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사이에 가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의 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3절하고 연결시키면 그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12절로 올라가면 그러면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12절 끝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데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은 무엇일까?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 바울의 인생의 목적, 바울의 인생의 비전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그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시작이 비전의 시작이 인생의 목적의 시작이 내가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다메섹을 가는 길목 어디인가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날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힌 것을 따라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꾸고 싶다고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앞에 보여지는 실체가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꿈꾸고 싶어도 꾸어져야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동태예요. 결국은 보여져야 보게 되는 거예요. 꾸어져야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비전, 그 출발은 내가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혀지는 것, 사로잡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NIV 성경에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함부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비전은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 비전이라고 번역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레벌레이션이라는 계시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베드로가 해설을 해요. 이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언, 환상, 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로잡혀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우주의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을 붙들고, 마치 연필을 붙들고 글을 써내려가는데, 분명히 그 글은 연필이 쓴 글인데 연필이 쓴 게 아니잖아요. 주인 사람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기에서부터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고백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찾아지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소원이 생겨지기 시작했나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내 안에 품어진 그런 새로운 소원, 새로운 꿈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갖고 오고 소중하게 품어오는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한 사람, 모세, 그가 80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살이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던 그 사람, 길을 가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양을 치러 가다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여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이 보여졌어요.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광야에서 흔하진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네? 작년에도 본 그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하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익숙하지만 낯선 그 상황 속에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 그 불 붙었는데 불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 속에서 거기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죠.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는. 그런데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 비전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그날 깨달았을 뿐이지, 그의 가슴 속에는 동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의 가슴의 눈물은, 그의 시선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향해져 있었어요. 40년 전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던 그날에 그 자신의 동포였던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포들끼리 히브리인끼리 주먹질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불타는 열정, 그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인생의 부르심은 이거라고 그날 거기에서 확인되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내면에는 그의 눈물이 흐르고 그의 시선이 가고 그의 가슴이 뛰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비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내가 너를 이방의 도구로 쓰겠다. 크겠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는 말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이란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꿈과 비전은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직업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너를 통한 이방인의 선교하는 그릇을 쓰겠다. 그리고 그 일을 열정으로 달려가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이끌시고 어느 날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말해요. 나는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쫙 펼쳐주는 계획을 그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의 청사진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사로잡힌 무엇인가가 있나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 품어져 있나요? 돈에 사로잡히면 돈이 비전이 되게 돼 있어요. 명예와 직분과 권세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쾌락이 사로잡히면 그것이 인생의 꿈이 되고 그 즐거움을 찾아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가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나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품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꿈이 궁금하거든. 내 꿈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왜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 헛살았다. 내가 꿈꾸는 비전, 내가 꿈꾸는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 정상에 이른 그날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그것을 이루는 그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비전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사로잡히는 것에서 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여자분의 자녀들이 목표하고 꿈이 있는 인생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비전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꿈이 없는 게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예수가 없는 게, 예수에 사로잡히지 못했기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건이 없기에 인생의 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진 그 꿈이 대부분 돈을 얻고 대부분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인 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꿈, 비전, 그것은 사로잡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표대에 이르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거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사로잡혀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현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현장을 달려서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로잡히는 한순간이에요. 그런 사로잡힌 그것을 내가 붙들고 뛰어가는 것은 인생의 지난한 과정이에요. 때로는 무미거죠, 건조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일상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쓰기 이전에 대략 한 15년, 20년 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10수년, 20여 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혔지만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걸 붙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과정을 향해 오늘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앞에 있는 그것은 동시에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기에 위에서부터 불렀다, 위에서 불렀다라는 이 14절의 위에서라는 이 표현은 위로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부르셨다는 말도 되고 위로 불렀다는 표현도 돼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게 상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저 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의 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내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여정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로 사로잡힌 그것을 오늘 달려가는 씨름의 여정을 내가 싸워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나요? 한 가지의 그림은 과거라는 뒷심을 받아가면서 오늘이라는 구름판을 디딤판을 힘껏 디디고 앞으로 위로 나아가는, 앞으로 위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그림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그림은 끊임없이 시선은 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뒷덜미가 잡힌 채로 그렇게 질질 미래로 끌려가는 그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질질 끌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60이 됐고 어느 날 보니까 70이 됐고 내 마음은 여전히 나는 100m를 달리면 내가 최고로 달릴 것 같고 여전히 15초 16초만 달릴 것 같은데 아이들 운동회 한다고 갔다가 달리다가 다리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떤 이미지인가요? 과거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에 붙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다 내 인생의 오늘을 디딤돌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뒷바람이에요. 그 뒷심을 받아서 오늘이라는 삶을 성실하게 내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이것을 디디고 오늘 앞으로 위로 날아오르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비전을 받았지만 그는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대뜸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세요. 애굽에 가서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내가 나와서 머물게 되어진 가나안 땅 지역이 경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출애굽할 때 은근 보화까지 애굽 사람의 보물까지 다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그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빼라.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고 네가 가서 이걸 보여줘라. 안 믿으면 그것도 안 되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물을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근데도 그는 못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혀를 지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노하여 아론이 있다. 점잖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내시면서 야 아론 있잖아. 아론하고 나서 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과거가 발목 잡혀요. 40년 전에 내가 젊을 때 잘 나갈 때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가질 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춘 그날, 내게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는데 40여 년이 지난 80고령이 된 이날, 이제 가라고? 그들이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내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지휘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는데 내 현실이 보여. 내 현실이 보이니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그저 오늘을 그냥 살아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향하여 꿈꾸고 도전하기보다, 아니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별로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승진할 때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승진해야 일찍 그만둬야 되고, 목사님 이사 되면 계약직입니다. 2년 딱 성과 나와서 성과 안 나오면 그만두는 거고요. 계약직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는 길게 가렵니다. 그때가 그분이 30대 후반 4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라고. 꿈을 꾸라고. 과장으로 퇴직한, 똑같이 퇴직을 했어도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하고 이사를 하고 퇴직한 사람하고 그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이 분명히 다르더라고.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부터 꿈꾸는 게,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오늘을 그냥 지금까지 이룬 거 어떻게 지키는 게 인생의 전부인. 아니에요. 혹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혹 내가 그랬던 길을 갈 수 있어요. 혹 내가 잘못된 비전을 붙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정해 가실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바꿔주고 교정해주고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동남아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교적 운명론의 시각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꿈, 비전, 또 더 나아가서 예언 이런 걸 받았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게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게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건데 왜 이게 장사가 안 되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은 오늘이라는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이라는 사람을 피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번역에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오랜 히브리인 학자였던 마틴 부보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쩌면 이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평생의 자신의 연구와 학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나는 나다라는 존재론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있을 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있고자 하는 모양으로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 고통의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아픔의 현장에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걸어가는데 일상은 지난하고 일상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현장을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치 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현장,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땅이 어느 순간에 비전의 땅이 되어지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질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왕이 되는 연습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의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도 그는 양을 치고 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아내가 후배 사모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답답하고 아이 키우고 부모 형제 여러 가지 문제 얽혀 있고 거기다 또 일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개척교회 전사 사모로 시집와서 시집살이 해가면서 새 아이 키우고 뭐 이렇게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와서 이야기를 쭉 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시즌을 지나갈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오늘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라.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다면 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전히 나는 더 낮은 곳으로 앞으로 위로 날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더 아래로 더 뒷걸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삶의 자리를 영원한 현장, 비전의 땅으로 삼아서 오늘 그곳을 달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더 진흙이 튀어요. 달리다 보면 더 소리도 나요. 그래도 여전히 그 현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것이 곧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로 부활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그 여정은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로 크라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의 과정 없이 영광의 자리에 최고의 메달리스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이 그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기억들, 여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회한과 감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나요? 오늘 바울이 10절 11절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어느 날 우리에게 비전이 현실이 되고 비전의 땅이 내 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나는 나밖에 나 홀로 이 백성을 어떻게 도대체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다스립니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고통하는 것 더 이상 보지 않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노예 목회자 수양회를 갔다가 저녁 시간에 몇 개월 전에 설교할 때를 잠깐 이야기했던 총신대학교 이재석 총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중도 실명 전맹인 분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교 전교대학의 총장이 된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죠. 자기가 어떻게 실명이 됐고 이런 쭉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보았고, 제가 설교에 잠깐 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1973년에 빌리그람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 거기서 인생의 부르심 비전을 만나게 되는데, 장애인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맹학교를 졸업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순천에 내려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2년을 하다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해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입학원서를 가서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지만 그 시절엔 가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접수대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접수를 하려고 가는데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같은 맹인은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당신이 어떻게 히브리 헬라를 공부하고 도고를 하고 할 수 있냐고. 당신은 못한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9시 반에 접수대에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5시가 됐어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신문사 기자가 1인 시위했다 뭐 이렇게 기사 카피를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식으로 하면 1인 시위한 접수대 앞에 서 있는 하루 종일 그 오가는 접수하면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비아냥을 견디면서 마감 시간이 지났어요. 5시가 넘어가요. 그래서 서 있으니까 그 행정실에 있는 국장이 도대체 뭐 가라 그래도 안 받아주냐, 안 된다고, 당신은 못한다, 아무리 안 되니까 당시 학장이었던 김유보 학장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그러더래요. 조건이 있다. 없이 받아준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학교에 합격하거든, 학교에서 공부를 따라올 수 없으면, 공부가 안 되면 언제든지 학교 측에서 당신을 퇴학 처분을 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당신을 받아주겠다고. 여러분, 그 각서를 쓰는 자존심이 어떤 걸까요?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는 그 느낌이 어떤 걸까요? 이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잘한 선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접수대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게 내 인생의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그날 내 자존심에 하나님이 주신 장애인 선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 그 원서 접수조차 안 받아주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서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서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버텨서 승리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래전 이야기를 같이 잠깐 나눴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될 어떤 그 어간 무렵에 하나님이 대학원을 야간으로 대학원을 가라고, 그 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셨는데 대학원을 가라고,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아이는 고1, 고2, 그 다음에 고2, 고3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건축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진행되는 상황인데 야간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게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뭐 제가 교회 일들을 거의 집에 가서 따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기를 7바퀴씩 이곳에 와서 돌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저혈압이라 지금도 아침은 잘 못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거의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를 죽기를 각오하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그게 내 십자가한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꿈이 커지면 내가 뭔가를 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래야 어느 날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 몫의 십자가는 다 벗어 던져놓고 다른 십자가만 자꾸 치겠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에게 어느 날 부활의 영광이 비전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행복하고 과정 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고 두 번째는 사로잡혀진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현장을 살아내면서 오늘의 땅을 딛고 오늘이라는 날을 달려가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이루어 감당해서 부활의 자리,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줄지어서 간다. 원문은 그런데 줄지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앞에 선 사람도 있고 뒤에 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높은 비전을 꿈꾸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이 어떤 비전을 꾸었든지 옆에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줄지어져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으로 덧입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고. 이 찬양은 갈렙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85세 된 갈렙이 이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게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여전히 내 가슴의 비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을 취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 내 가슴에 40년 동안 품어왔던 그 비전, 저 산지 아직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에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 안악자손 헤브론 산지에 거대한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는 80대 후반에 중반에 고령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취하겠다고.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신 비전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우리가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야망에, 인간의 욕심에, 세상의 유혹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로잡혀진 그것을 잡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호하며 바라보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 안에 내가 사로잡혀져서 잡혀진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냐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 가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싶은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미처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미처럼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붙들릴 수 있는 것이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나를 주시옵소서. 산재를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일평생 내 삶의 현장을 영혼의 현장으로 갖고 가며 그렇게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달리고 또 달리는, 그래서 그날 후회가 없는, 그래서 그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대에 이른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진 그 표대를 향하여
내 몫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